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집 얘기를 지금 37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제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38장에서는 유다 집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39장에서는 다시 야곱의 집 얘기로 계속 37장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 그 유다와 다말 사건, 그것만 이게 37장과 39장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장의 내용이 39장에서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 것처럼 요셉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올곧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 요셉인데, 그걸 보고 옆에서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 그 상인들, 약대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약대 상인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온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애굽의 왕, 최고의 왕이죠,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오늘로 하면은 뭐 경호대장 정도,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자 이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불도 좀 꺼주시고,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네. 그 하루아침에 요셉이 종으로 전락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참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입을 덮고 아무런 구속됨이 없이 아주 자유롭게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던 요셉이었는데, 그만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낙심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뭐 이럴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언제나 그 삶이 밝았어요. 그 삶의 에너지가 항상 밝았습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차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삶이 언제나 밝았어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집을 섬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디발이 보니까요, 쓸만하거든요, 믿을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점차 이 요셉을 신뢰하면서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관리 책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임한 거지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아서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그랬어요. 요셉은요 어딜 가든지 형통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이거를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만사형통.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이란 말을 오해를 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막 승승장구하고 그것만 만사형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우여곡절이 있는 겁니다. 때로 험산줄령을 넘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 깊은 강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또 그래야 그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기름져지는 겁니다. 맨날 그냥 평탄한 이 고속도로 가봐요. 고속도로 달리면요 지루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맨날 평탄한 길만 가봐요. 그러면 졸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 나버려요. 그래서 조금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높은 이렇게 험산 줄령도 넘고 깊은 강물도 건너고 그래 정신 바짝 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맨날 봄날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해요. 따뜻한 햇빛만 비춰대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데, 그런데 따스한 햇볕만 주구장창 비춰봐요. 그 땅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게 위대한 진리예요. 매일같이 햇볕만 비춰봐요. 그 땅은 사막이 된다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다가도 비가 내리고 그 삭풍이 불어치고 홍수가 나고 그래야 그 땅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인생이 드라이해져요. 이웃 돌볼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고만하다가 자기가 제일인 줄 알다가 그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생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도 전혀 모르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연대할 줄도 모르고 좀 소외되고 낙오되고 아파하는 그 이웃도 좀 긍휼을 베풀면서 같이 연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승승장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서울대 출신들이 문제가 제일 많아요. 맨날 자기가 시험 보면 시험 보는 족족 1등 하거든. 참고로 저는 몇 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근데 맨날 시험 봐서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옆 사람들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걸 이겨내.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겨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 의지해서 모든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삶이요 밝아요. 기본적인 삶의 에너지가 밝아요.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표정이 밝습니다. 어둡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찡그리고 다니고 조금만 이래도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했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을 섬기다 보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놨더니까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더라.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 직장에 가서도요, 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직장은 무너져.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사람이 우리 직장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맨날 민폐나 끼치고 그냥 뭐 철학기도 산기로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면 직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이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본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정말 요셉에게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한 겁니다. 여기 39장 6절 보면은 요셉의 그 하반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외모도,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외모가요 너무너무 잘생겼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뭐 그냥 뿅 가도록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요셉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뭐 일도 잘하죠, 마음씨도 곱죠, 또 배려심도 있죠, 또 잘생겼죠, 능력도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냥 막 요즘 같아서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기 7절에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배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요셉을 보기는 하나 하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셉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니,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그 주인의 신임에 배반할 수가 없다. 아니,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그래요. 겁탈하려고. 나쁜 년이죠, 이 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그런 요셉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번에는 사람 살려 하고 그러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저항하니까 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 누명을 써버린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약한 여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믿은 거지요. 분노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말이야, 널 철저하게 믿고 맡겼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기 12절 보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에게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렇죠?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네? 그 요셉이 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저 요셉이 믿을만 하거든요. 저놈이 야 저거 괜찮네.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직책을 맡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아무런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요셉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기름져져요. 이게 만사형통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셉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또 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을 때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무엇도 요셉의 누리던 자유를 뺏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요셉이 누리던 자유를 그 어떤 것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참된 자유함을 만끽했어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자유롭고 감옥 밖에 있을 때도 자유롭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 있어도 뭐에 얽매여 걱정 근심 뭐 얼굴 찡그려 다니고 얽매여 있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여상했다. 여상해. 변함이 없어.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깨지질 않았습니다. 항상 삶의 에너지가 밝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삶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그에게 주신 꿈이에요. 꿈. 그 비전이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자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자유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요 사실 군대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이 좀 나빠가지고 내가 몇 번 저는 안경만 벗으면 베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움할 때 용이함. 저는 아주 안경만 벗으면 그냥 용기 100배 베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군대 안 갈 수 있었어 그때는요.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내가 괜히 왔구나 이거 젠장. 너무너무 그 자유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니 뭐 화장실 갈 때에도 둘이서 줄지어 가지고 뭐 제식훈련 하는 것처럼 갔다 오라고 하니,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도요, 일부러 그런 것들 안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 군대 이제 훈련, 제가 공병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폭파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딱 이제 공병 대대 인사과에 딱 배치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이병이거든요. 그때는 이병 때는 짝대기 하나 딱 부르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딱 차례짜서 하고 있어야 할 이 쫄병 놈이 신문도 뒤적뒤적 거리고 뭐 이거 뭐 부리벙 거리니까 고참들이 기가 막힌가 봐요. 제가 완전히 군기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제가 군대 체질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군대는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쫄병 때는 정말 참 고통스러웠는데, 조금 이제 상병되고 뭐 병장되고 그러니까 조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이고 군대는 두 번 다시 갈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자꾸 나오지요. 2절에도 나오고 또 여기 23절에도 나오고. 근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일했어요. 그걸 보시고 요셉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부족한 2%, 그걸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그런 얘기지,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그냥 다 알아서 해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줘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반 위에 요셉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2%가 있어요. 그 2%를 채우셨다는 그 말이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걸 오해를 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 그 이면에는 요셉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또 어떤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됨이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어버려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2%, 이건 죽었다 깨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뤄주신다.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했으면,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한 내용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정말 이게 잘못됐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올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올바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기도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셉은 이제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해가지고 모든 죄수의 어떤 그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 바로 밑에 위치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40장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감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생활하다가 두 사람이, 관원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 익은 것을 보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뭐냐면, 흰떡 새 광주리가 이 관원장의 이제 머리에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관원장의 머리에 있는 그 떡 반죽 그릇에 떡을 그냥 다 쪼아 먹는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뭐냐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 세 가지 날 때 세 가지가 사흘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원래의 그 직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다시금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몽을 해줬는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흰떡 새 광주라는 것은 사흘이라는 거죠.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길몽이죠. 그렇죠? 아주 길한 꿈이었고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아주 악몽이었어요. 3일 안에 당신은 바로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 정직하게 요셉이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 보면은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에요. 하필이면 3일 되는 날이 바로의 생일인데,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해몽한 대로 3일 후에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면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참 억울하게 이렇게 잡혀왔는데 나를 이 감옥에 좀 바로에게 말을 해가지고 탄원해서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이 관원장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은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참 그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좀 참 올바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40장이고요.
4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으니까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겠지, 이렇게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낙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말이야, 내가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못된 사람, 그리고 좀 원망도 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그 삶이 밝아요. 여상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항상 그 삶의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요, 항상 이런 모습을 잊지 말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쓰시라. 감사 일기 쓰시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10가지 감사 일기를 쓰시라고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운동하고 탁구 치는 거 일지 쓰시는, 감사일지도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일지 10가지씩 항상 매일같이 감사의 일들, 감사한 일들. 그러면 항상 에너지가 밝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그 선을 이룰 것이다, 선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보니까 2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폐하 여차여 저차 해가지고 내가 2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아주 꿈에 대한 해몽을 잘했디다. 건의를 해서 결국은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들어보니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나일강에서 살찐 7암소가 올라와 가지고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여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2번째 꿈이죠. 이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했어요. 이야, 이게 참 이상한 꿈이네. 그날 밤에 2번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는 아주 건강하고 살찐 7소가 나일강가에서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주 바짝 마르고 흉하게 생긴 7암소가 나와가지고 그 살찐 건강한 7암소를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2번째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요, 무쌍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다 잡아먹는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해가지고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란 청년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됩디다. 천걸했죠. 결국은 이제 불러 나갔습니다. 이 요셉이요, 딱 그 바로의 꿈을 듣더니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는데 이런 꿈이었어요. 일곱 그 살찐 건강한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일곱 풍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이제 계속될 것이고 그 후에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와 속이 빈 일곱 이삭은 7년 흉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쭉 이어진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일곱 풍년 동안에 일곱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계시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이 바로가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참 정확하게 꿈을 해모한 사람이 우리 애굽에 이 요셉 말고 또 누가 있으랴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해가지고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바로가요, 그러면 네가 해 네가 해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애굽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왕이 타는 수레에 요셉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냥 벼락출세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요, 여기 46절 보면은 불과 몇 살이에요?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였다. 30세. 30살에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나이 30세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나갔는데 그때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상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 삶이 어둡지 않았고 또 출세했을 때 벼락 출세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법도 한데 그래도 겸손해.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런 상황이 요셉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밝고, 여러분, 이런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뭐 생각대로 안 되면 오매 기주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금 잘하면 우쭐해가지고 그냥 교만하고, 사람 배려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리고. 지금 누가 그러고 있죠? 지금 유나무개가. 난 그 사람이 TV 나오면요 진짜 그냥 막 속이 울렁울. 그런데 그날 그냥 기분 나빠요. 아예 그냥 뉴스를 안 봐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 지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하 모이니 지금 국민이 배지는 않는가 봐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애굽의 총리 되시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 중동 지방에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거기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으니 교만할 법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겸손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살펴본 대로 그냥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지금 애환을 살폈지요.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그런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권력을 선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데 앉아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고유를 빨아면서 삼겨라 삼겨라, 이런 모습을 요셉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의 때 남아도는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을 한 거예요. 세금을 적절하게, 또 너무 많이 거두지를 않고 또 너무 적게 거두면 또 국민들이 기강이 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적당하게 세금을 거뒀어요. 여러분, 이 세금 제도를 지금 잘 정비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가난한 자의 고유를 빨아가지고 부자들에게 그 혜택을 안겨주는 그런 짓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땅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가지고 각 성에 저장을 해가지고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담지자 역할을 요셉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알고 미리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준 것이고, 얼마나 참 요셉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요. 요셉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야.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걱정 근심을 잊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므낫세야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하셨고 내 아버지 집의 일들을 잊게 하셨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그러죠.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신앙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심겨준 그 꿈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사형통이란 말인데요, 만사형통은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만사형통은 호숫가의 고요함이 아니에요. 요셉의 만사형통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오고 집채만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의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그 인생이 기름져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만사형통이에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사형통이고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요, 그 요셉의 비결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직해온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과 꿈이 요셉의 삶을 만사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이런 만사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대로 되면 좋고 계획대로 안 되면 더 좋아. 더 인생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게 해달라, 그거는 호숫가의 고요함이 아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가운데서의 고요함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깨지질 않아요. 항상 삶의 에너지가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뭐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주든지 말든지,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